떨리네요.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 거 아니죠? 여러분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쩜 교회가 그래요. 담임 목사가 교회를 몇 달 비면 좀 이런저런 잡음도 들리고 교인도 좀 줄고 그래야지, 안 그래요? 그래야 담임 목사 없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는구나, 역시 나 아니면 안 돼, 그러면서 담임 목사 자존감도 좀 높아지고 그러죠. 이건 담임 목사 없는데도 뭐 이상한 소리 하나 없고 좋은 소리만 들려지고 또 성도는 오히려 늘어요.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 저 섭섭합니다. 농담이고요. 저는 이게 우리 용인제일교회 건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주인 되셔야 됩니다. 인간에 의해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그런 용인제일교회, 건강한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하나님만 주인 되는 교회로 우뚝 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저 없다고 된다고 절대 하지는 마시고요. 저 상처받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 주인 되시는 귀한 교회로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쓰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안식월 6개월 딱 하고 멋있게 짠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어설프게 중간에 이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이게 정말 싫었는데 우리 복음의 전함에서 꼭 나와주셔야 된다고 그래서요, 제가 할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 이 앞에 선 것은요, 5천만 전 국민에게 복음의 축복을 전하는 블레싱 대한민국 캠페인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블레싱 대한민국 추진위원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복음의 전함을 알게 된 것은요, 서울에 이렇게 지하철역에 이렇게 가봤더니만 이렇게 광고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 이렇게 보니까 버스에 이렇게 광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세련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야,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세련될 수 있을까? 이 복음 전도도 이렇게 있어 보이게 저 복음 전도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지하철이나 그죠? 버스에서 전도할 때는 다 이런 거였잖아. 예수 전당 별신지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련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대단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 광고를 만든 사람을 제가 한번 꼭 만나고 싶다, 이 광고를 만든 사람을 꼭 한번 뵙고 싶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제가 올해 그분을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제가 찾은 게 아니라 그분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됐고, 그분이 이제 고정민 이사장님이셨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저와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전함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너무 투박하게 전달하다 보니까 복음의 내용까지 세상 사람들이 되게 우습게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의 전함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렇게 있어 보이게 귀하게 전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교회가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도 현수막, 차량 스티커, 복음 명함 들어볼까 등에 참여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용인제일교회와 복음의 전함이 대한민국과 세계 열망을 축복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이 말씀은 찬양으로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익숙하기에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익숙해서 놓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아내, 남편, 가족, 또 우리 교회 익숙하잖아요, 여러분. 익숙하기 때문에 중요함을 놓치고, 익숙하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이 말씀을요, 어릴 때부터 암송도 하고 얼마나 많이 찬양으로 이 말씀을 불렀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익숙해서 다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이 말씀이 제 안에 다가오는데, 내가 이 말씀을 너무나 모르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른 각도에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여기 세상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병선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병선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대요. 그런데요,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저는 그런데요, 여기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이 말씀의 의미, 느낌, 뉘앙스를 잘 담아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사. 하나님이 병선이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이렇게까지가 도대체 어떻게까지 사랑하신 걸까요? 어떻게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걸까요? 저는요, 요즘요, 사랑을 다시 배워요. 목사니까 설교 시간에 얼마나 하나님 사랑, 사랑 그 단어를 많이 썼겠습니까? 요즘은요, 이 사랑을요, 설교를 안 하다 보니까 말이 아닌 삶으로 조금씩 더 깊게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다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묵상하고 제 삶을 돌아보면서 더 깊게 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가 도대체 어떻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걸까요? 첫 번째로요, 수없이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 사랑하셨어요. 수없이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 어떤 것인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사랑 말은 많이 하는데요, 솔직히 인간이요, 사랑 잘 몰라요. 그리고 솔직히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이 사랑이 잘 안 되는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사랑을 제대로 하면 할수록요, 사랑은요, 포기하고 싶어져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여러분 잘할 때요, 여러분들이 잘할 때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너 같은 애가 어떻게 내 뱃속에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너 어디 나가서 절대 내 딸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진짜 오늘부터 너 내 아들 아니라고. 너 이제부터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이런 말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솔직히 이런 말 한 번씩은 다 듣고 자라셨잖아요. 다 아닌 것처럼 모범생 같은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한 번씩은 다 듣게 생기셨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진짜 사랑해서 그래요. 진짜 사랑해서. 진짜 사랑하면요, 이런 소리가 나와요. 특별히 정말 좋은 사람 말고 안 좋은 사람 사랑하면, 이상한 사람 사랑하면요, 이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사람 사랑하는 건 다 해요. 좋은데, 좋으니까 다 사랑하게 되죠. 그건 어떻게 보면
사랑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 있어요. 사랑이 아닐 확률이 많아요. 왜요? 그 사람이 안 좋게 되면 안 사랑할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아닐 확률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 아닌 사람, 이상한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건 진짜 사랑일 확률이 높아요. 왜요? 이건 아무 이유가 없는데 사랑하는 거니까. 그래도요, 인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 인간들 사랑 중에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한 사랑이요, 엄마, 아빠, 부모님 사랑이에요. 왠지 아세요? 연인의 사랑이야 상대방이 이상해지면 헤어지면 돼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이 이상해도 어쩔 수 없이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상한 자식을 사랑하다 보면요, 그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그 소리가. 여러분, 최근요 방송 프로그램 중에 고딩 엄빠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만 보시고 저는 TV만 보고, 그죠? 하여튼 제가 그 방송 프로그램을 이렇게 몇 번을 봤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도 이 프로그램이 정말 안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뭐냐?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연애를 해요. 근데 연애만 하면 되는데 관계까지 맺은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아이를 임신해요. 그리고 낳아요. 그런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낳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겪는 우여곡절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이 고딩 엄빠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삶이 미화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까 봐,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그걸 보면서도 야, 이런 프로그램을 왜 만들었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쟤네들이 고등학교 때 임신을 해서 부모에게 가가지고 엄마 아빠 나 임신했어 라고 했을 때 그 부모 마음이 어땠을까? 그 부모 충격이 어땠을까? 그리고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저도 딸을 둘 키우고 있거든요. 딸을 하나는 이제 중3이고 하나는 대학교 1학년이에요 절대로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 딸이, 그것도 목사 딸이 고등학교 때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친구랑 사귀더니만 관계를 하고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아빠, 내가 이만저만해서 지금 임신 중이라고, 그 남자하고 결혼하고 애 낳을 거라고. 그러면 우리 딸이 나에게 그렇게 찾아온다면 목사인 나는 어떻게 할까? 우리 딸이 절대로 실제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나는 어떡할까? 막 그런 상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저는요, 아무리 그 프로그램을 해서 그런 상상을 해도 아무리 제 딸이지만 용납이 안 될 것 같아요. 용납이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 딸을 내쫓고 연을 끊을 것 같아요. 네가 애를 낳고 살든 그놈이랑 같이 살든 네가 알아서 하라고. 이제 나는 모른다고. 그리고 어디 가서 절대 내 딸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너하고 나의 관계는 여기서 끝이라고. 전 내쫓을 것 같아요. 저만 쓰레기예요,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은 그거 보면서 남의 얘기니까 나는 이해할 것 같아.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그렇게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나?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 정과 같은 마음으로 그 딸을 사랑하기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짓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너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버렸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며요.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시라며요.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면서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그것도 여러분 진짜 사랑해 보세요. 이런 말이 나오나 안 나오나. 특별히 그냥 좋은 놈 말고
진짜 말 안 듣고 이상하고 도저히 용납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나 안 나오나? 정말 나와요. 수없이 나와요. 그런 사람을 진짜 사랑하면 할수록요 포기하고 싶어지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상한 남편을 두신 집사님 권사님들이 꽤 계시거든요. 여기도 꽤 그런 남편 꽤 있을 것 같은데, 가끔 저에게 상담을 해요. 우리 남편이 이런 사람입니다. 계속 같이 살아야 될까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요 같이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나쁜 남편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남편이에요. 그렇다고 목사님 제가 집사님 이혼하세요, 그냥 갈라서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기도할 수 없잖아요. 물론 부부는요 사랑이 아니라 자식 때문에도 살고 뭐 상황 때문에도 그냥 살기도 하지만, 여러분 진짜 이상한 사람을 사랑하면요 수도 없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수도 없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좋아서 그렇죠, 이상한 놈, 이건 못하겠네요. 여러분 이상한 여자랑 여러분 같이 살아보세요. 수도 없이 포기하고 싶고 갈라지고 싶고 이혼하고 싶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좀 해봐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코딱지만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남편을 두신 걸 여러분 감사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블레싱 대한민국, 우리가 대한민국에 여러분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자고 이렇게 모였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합니다. 전도하면 전도가 잘 됩니까? 전도가 잘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전도가 잘 된다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잘 되면 그게 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한 번 했는데 금방 따라오는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사랑을 가지고 전도해 보세요. 사람들 교회 잘 안 나와요. 예수 잘 안 믿어요. 절대 우리 말 안 들어요. 어떻게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찾아오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포기예요. 야, 내가 할 만큼 했다. 여러분 다들 우리가 태신자 작정하고 전도 어느 정도 하다가 지금 다 포기해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포기의 마음이 한두 번 드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수없이 우리가 전도하면요 수없이 그 마음을 갖게 돼요. 제가요 목사하다가 정말 목사 안 하고 싶을 때가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교육 목사로 신반포교회 고등부 사역할 때였어요. 제가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처음 사역한 곳이 신반포교회 고등부였거든요. 강남의 아이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강남의 아이들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걔네들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아이들 하나님 자녀 만들려고 하나님 사랑 가르치려고 정말 그 아이들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 어떻게든 변화시키려고 예수 믿게 하려고 교회 나와서 복음 듣게 하려고 정말 별짓을 다 했어요. 그때 제가 사례를 우리 아내 줘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그렇게 사먹였어요. 그런 아이들을 이런 강남의 그 아이들 떡볶이 사줘도 고마워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빕스, TGI 프라이데이 여러분 이런 거 사먹이나 제 돈이 남아날 때가 없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목사가요 그 바쁜 토요일에 만나서 그 비싼 거 사주고 이러면 얻어 처먹었으면 주일에는 좀 나와줘야 되잖아요. 주일에는 여러분 제일 허탈한 건 뭔지 아십니까? 토요일에 그렇게 비싼 거 사 먹이고 꼭 다음날 주일날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 늦잠 자서 못 왔다고. 정말 허탈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때요 거의 매일 학교 앞에 나가 전도했어요. 학교 앞에 나가서 하루는 이런 가을에 제가 바바리 입고 여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니까 저를 바바리맨으로 오해하고요 여학생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데요. 그때 제가요 제 인생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했던 것 같아요. 아까 여러분 가수 자두분 간증하셨잖아요. 여러분 자두 씨가 지금도 인기 있는 분이지만 20년 전엔 대단했어요. 막 김밥 말아줘 여러분 하면 애들이 뭐 그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 그때는요 교회에 올 수가 없었어요.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 자두분을 신반포교회 고등부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기억나세요? 어디 가셨나?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 어떻게 불렀냐면 그때 그 교회에 그 자두 가수분 팬클럽 회장이 있었어요. 그 팬클럽 회장 백으로 제가 불러가지고, 그때 여러분 저도 자두인지 앵두인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 자두 부르면 애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한 번만 불러달라고, 한 번만 불러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자두 불러가지고 애들 어떻게든 모아보려고, 그렇게까지 여러분 제가 열심히 고등부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얘네들은요 뭘 해도 반응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 피리를 불면 좀 춤을 춰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나 같으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목사 불쌍해서라도 좀 하겠다, 그죠? 얘네들은요 피리를 불면 춤을 추는 게 아니라 피리를 불면 도망을 쳐요. 여러분들도요, 우리 교구 목사님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 통동원 주일이라고 여러분 가수도 부르고 여러분 이런저런 거 하면 좀 목사님들 불쌍해서 좀 하세요, 여러분. 태신자도 좀 데리고 오시고 구역 식구들 좀 챙기시고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해요. 열심히 사역하는데요, 하루는 너무 허탈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아이들은 반응도 없고 사역의 열매도 없고. 그러다가 하루는요, 주일날 고등부실 이렇게 문 앞에서 아이들 이렇게 예배 오면 찬양팀 찬양하고 이제 문 앞에서 여러분 애들이 오면 막 맞이하잖아요. 교육자가 맞이하면 어떻게 해요? 솔직히 발갑지도 않을 때도 있으면서 반갑다, 너 와서 반가워. 끝날 때 나갈 때 어때요, 여러분? 너 오늘 봐서 너무 반가워, 다음 주 꼭 보자. 하루는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런 말 써서 죄송한데, 그날은 제가요 그걸 막 하고 있는데 제가 목사가 아니라 무슨 삐끼 같은 거예요. 아니 목사라는 타이틀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고 이게 이 목회가 허탈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야 목사가 이런 거라면, 사역이 이런 거라면 난 진짜 목사 하고 싶지 않다. 사역 안 하는 게 맞겠다. 정말 얘네들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한번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사랑해 보고 여러분 모든 것을 줘서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 계속 포기하고 싶어져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변하네, 내가 이렇게까지 안 되네, 포기하고 싶어져요. 정말 그 사람을 제대로 바꿔보고 싶고 하나님 사람 만들고 싶어서 뭘 하잖아요. 해보세요, 여러분. 되나?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수없이 포기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면서도요 우리 하나님이 수없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실 거예요. 왜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 우리가 이상한 놈들이잖아요, 여러분. 나쁜 놈들이잖아요, 여러분. 말 지질이 안 됐잖아요, 여러분. 죽을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좀 바뀌었나 싶은데 제자리고 잘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포기하고 싶겠나 안 싶겠나? 수없이 포기하고 싶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말씀이 아니에요. 제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요 목사라는 타이틀은 있고 겉보기에 멀쩡하지만 제가 저를 알거든요. 여러분 저 이상한 놈이에요. 저 죄인이에요. 저 진짜 여러분 고딩 언바에 나온 아이들보다 조금도 낫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이 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그런 저를 사랑하려면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셨겠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수도 없이 포기하고 싶을 마음, 맨날 들 만큼 저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는데 안 바뀌니까, 사랑하는데 안 변화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수도 없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는데,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기도에 예수 향남교회 정갑시 목사님 오셨죠,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 목사님을 좀 알아가지고요, 이 목사님 딸들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방송에 나오셔서 딸들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뭐 방송에 나온 이야기니까 여기에서 뭐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그 정갑씨 목사님 딸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릴게요. 목사님에게 세 딸이 있는데요, 첫째는 딸이고요, 둘째는 공주고요, 셋째는 기집애래요. 이 정갑씨 목사님 셋째 딸이요, 목사 딸인데 일단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런데 그 안 나온 걸 성도들이 다 안대요. 담임 목사 딸이 교회를 안 나온다? 여러분들은 목사가 아니라서 그 마음 모르시죠, 여러분? 저는 알아요, 여러분. 정말 정 목사님 속이 썩어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 딸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강단 앞에서, 여러분, 성도들 앞에서 어떻게 설교할, 정말 죽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딸이 학교도 안 가요. 지금은 24살인데 고1 때 고등학교 자퇴를 했대요. 게다가 담배가 꼴초예요. 그리고 돈만 있으면 매일 PC방으로 출근을 한대요. 남의 일이라고 다들 별 생각 없으신데요, 그게 여러분 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그 목사님 일이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딸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라는 건 이런 거래요. 잠깐 알바하고 돈 생기면 PC방 가서 하루 종일 게임하고 담배 피고 술 먹고 집 나가고 통제불능이죠. 목사님 말씀으로는 재앙이라고 그래요. 재앙. 저는 그 목사님이 어떻게 살아계신지 대단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딸이잖아요. 수없이 갈등하고 야단치고 싸우고 안 해봤겠어요, 여러분? 안 해봤겠냐고요. 다 해보셨겠죠. 그 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별짓 다 해보셨겠죠, 여러분. 그렇게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지만 딸이니까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수없이 노력했겠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멀어지고. 그런데요, 이 목사님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 아이 이렇게 해서 안 바뀐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사랑해 줘보자.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 줘보자. 집에 들어갈 때마다 내가 오늘은 딸을 사랑하리라,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도저히 안 되더래요. 딸이 그 모양인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속 터지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우리 하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이 뭔지를 이해했대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진짜 집에 들어갈 때마다 사랑하자, 사랑하자, 되뇌이지면 안 되더래요. 그런데 그건요, 나를 죽여야 가능한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대요. 나를 죽여야.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마음, 나의 기준, 나의 모든 걸, 나의 상식 모든 걸 죽여야 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악 물고 사랑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이빨 임플란트만 5개래요. 하도 이를 악물러가지고. 그런데요, 그때 이 아이의 인생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더래요. 특별히 그 딸의 변화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참 복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목사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참으시고, 어떻게 이해하시고, 어떻게 용납하시고, 어떻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모든 변화의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저는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굳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사랑할 필요가 있냐. 제가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그냥 레이저 쏴서 너 구원받아라 빵, 너 구원받아라 빵 이러면 얼마나 편하셨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같이 나쁜 죄인, 죽을 죄인, 나쁜 인간들 사랑하려면
죽어야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죽을 때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죽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죽여야 사랑이 가능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정말 나쁜 인간인데, 죽을 인간인데, 없어져도 마땅한 인간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좀 느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아시려면 이상한 놈, 이상한 X를 좀 사랑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진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말 잘 듣는 아들, 딸 두고 사시는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 그분들은 절대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두고 사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말 잘 듣는 자녀들 두신 분들 여러분 많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그런 분들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확률이 많아요. 나는 그렇다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도 하시고 구역장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가셔서 이상한 아이들도 좀 만나보시고, 여러분 거기 가서 구역에 가서 이상한 성도도 한번 만나보시고, 여러분 그분들을 여러분 죽기까지 한번 사랑해 보셔야,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보셔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그때 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족을 사랑해서 전도하려고 애쓰는 분들, 남편 전도, 아내 전도, 부모님 전도, 자식 전도 힘들죠. 여러분, 안 되죠. 여러분, 포기하고 싶죠.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수도 없이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아내 전도하려면요 포기하지 마시고 사랑하세요. 수없이 포기하는 마음이 아마 들 거예요.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했으면 됐어,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됐어 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니요, 더 하셔야 돼요.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있을 거예요. 구원의 열매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블레싱 대한민국,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블레싱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 문제도 많고 여러분 어려움도 많고 여러분 사랑하기에는 여러분 조금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죽기까지 사랑하자고요. 그러면 반드시 이 대한민국은 변화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수도 없이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도요 사랑합시다. 먼저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기 인생을 사시면서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려, 내 인생 정말 안 돼, 나는 정말 나라는 인간은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자신을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이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신데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스스로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수도 없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아니요, 사랑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그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걸 생각해 보시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게 전도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한 영혼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